이사야 49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28면에 있습니다. 1028면 혹은 1029면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을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요즘에는 이 노래를 좀 부르는 소리를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릴 때 항상 불렀던 그 노래가 있어요. 어머니 은혜. 근데 이 어머니 은혜가 나중에 어버이 은혜로 이렇게 바뀌었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아시죠? 근데 이게 원래 찬송가였습니다.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이 감리교회 윤춘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 어버이날이 제정된 것이 1955년인데 이보다 앞서서 1930년도에 교회에서 먼저 어버이 주일을 제정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25년 빨리 교회에서 이 어버이 주일을 지켰죠. 우리가 부르는 이 어머니 은혜가 1953년도에 먼저 찬송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노래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960년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곡이 실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보다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 이 날을 기억하고 지켰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곡을 작사하셨던 그 윤춘병 목사님 이분이 원래 그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6.25가 발발하면서 내려오는데 가족들이 다 가지 못하고 집과 어머니를 먼저 놔두고 젊은 자녀들이 이제 징집을 피해서 떠나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동네 큰 소나무까지 나오셔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급한 이 전쟁이 곧 끝날 거야. 끝나면 우리 곧 만나자.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6.25가 우리 아시는 대로 38선이 그어지고 그렇게 헤어져서 이제 끝내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다가 이분도 이제 노인이 되셔서 병이 드셨어요. 노구의 몸이 되셔서 이제 객지에서 어느 날 이제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흰 구름이 뭉게뭉게 떠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을 보면서 문득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글을 지었는데 그때 그 가사가 이 가사예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그게 뭐예요? 어머니 은혜라는 거예요. 이 노래 아시죠? 네,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우리 어머니 은혜. 근데 이게 예전에 어머니 은혜라고 부르다가 이게 어버이 은혜로 왜 아버지는 뺀이 아니고 어버이 은혜로 했는데 원래는 어머니 은혜거든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높고 높은 하늘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5월이 되고 그러면 저도 이 노래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더군다나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더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가사에 보면 참 와닿는 구절이 높고 높은 하늘. 그런데 어머니를 하늘로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비견하는데 그 어머니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 사랑이 여기에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을 어머니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49장 이전에도 4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46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엄마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 엄마야.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이 66장까지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었잖아요. 또 배신하고 또 죄짓고 육신대로 살고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정신 차리게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또 불순종해요. 또 세상 쫓아가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너무너무 말 안 들어요. 급기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사랑으로 징계하시잖아요.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징계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끌려가서 그 수십 년간 그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 제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바벨론 포수기를 마치고 돌아오게 하셔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매 들어보셨죠? 저는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진짜 우리 엄마한테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매로 종아리를 때리잖아요. 막 죽게도 난리를 치고 그런데 밤이 돼서 제가 울고 있으면 근데 엄마가 와요. 엄마가 와가지고는 슬그머니 종아리를 걷어보시더라고요. 상처났나? 상처나서는 약을 발라주시고 말해주고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말 좀 듣지 이놈의 새끼야 왜 그랬냐고. 근데 저는 이제 못 들을 자고 자는 척. 우리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또 세상에 취해서 태상으로 나오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본문의 배경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배로 낳았고 품에 안았고 등에 업었고 백발이 될 때까지 너 사랑했어. 이제 그 포수기에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측은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 엄마야.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징계한 거 너 싫어서가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네 어미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어머니로 묘사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조바심 내시고 오늘 49장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 이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어떻게 잊겠느냐. 어떻게 잊어버리니.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통하여 여기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머니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첫 장을 딱 폈을 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보니까 이게 이 말씀의 어감과 뉘앙스와 그 의미가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베시트, 바라, 엘로힘. 그런데 이 엘로힘이요. 이 엘로힘이 참 재미난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그 남성, 여성, 성이 있어요. 근데 엘이라고 하는 건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 남성 복수가 돼서 엘로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첫 장에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엘로힘, 여성인데 또한 남성이면서, 다시 말하면 어머니이자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엘로힘 하나님, 1장부터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는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 근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관계하시고 하실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너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친밀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4,000년 전에 모세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양치던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지 않으면 절대 모세 머릿속에 그런 문학적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포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갈 때 이 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죄를 짓고 고생하고 이제 죄값을 치르고 돌아온 이 백성들 향해서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죄값을 다 치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 만져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필요했던 하나님이었어요. 이 위로의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이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머니가 우리에게 뭘 해주세요? 뭐 하시죠? 낳아주세요. 낳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으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식 없는 부모 있습니다. 형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 없는 사람 없어요. 어머니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냐, 잊으신 것이 아니냐 하실 때에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엄마가 자식 낳아놓고 잊어버리는 엄마가 있더냐? 가슴으로 울지 않더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기 태에서 나왔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 낳고 나서 제가 컸을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를 집에서 낳으셨어요. 집에서 낳았는데 이제 애가 나올 때가 됐죠. 그런데 그때는 뭐 초음파가 있어요. 뭐가 아들이 딸인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프시더라는 건데 꼭 화장실 가고 싶으신데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는 꼭 야 뒷간에 가고 싶은 것처럼 포항꾼이셨거든요. 배가 사라라 아프더라 야. 근데 니 나오더라 야. 이러더라고요. 배가 사라라 아프는데 화장실 가야지. 애가 숨풍 나와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하마터면 저 화장실에서 날 뻔했다고 그러시던 거예요. 그 동네 병원도 가자고 집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동네에 할머니가 애를 받아주셨는데 할머니가 애를 받아가지고 고추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던 어머니 얼굴이 아직도 저에게 선합니다. 뭐가 이렇게 좋지? 내가 나한테 그렇게 좋았나? 되게 좋았는가 보네? 근데 어머니의 그 생생한 표현력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20년, 18년 됐는데도 그 어머니가 저 그렇게 표현하시던 모습, 그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3대 독자예요. 우리 어머니 사랑 엄청 받았어요. 얼마나 저를 이뻐하셨겠어요. 진짜 저를 오기야 그냥 쪽쪽 빠졌죠. 더군다나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더 하셨겠죠 저를. 그런데 참 그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옛날에 그 애나타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나타가 그 트라우마, 정신적 주식 트라우마 때 고생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낳은 자식을 어떻게 엄마가 잊겠어요? 잊을 수가 없죠. 절대 잊을 수가 없죠. 여기 그들이 혹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걸 히브리 성경을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절대로 잊지 않아. 끝까지 절대로 잊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요즘 들어 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머니 생각이 날 때 호르몬 변화도 있는 것 같아.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세상 사람들 다 포기를 해도요 엄마는 포기 안 해요. 자식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병원에서 간호를 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간호하는 것과 엄마가 아들을 간호하는 게 달라요. 엄마는 생명을 겁니다. 아들이 나이가 들어도요 엄마는 생명, 목숨을 바꿔요. 여러분 영화 그 마더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나요? 그 김혜자 씨가 나오고 아들 그 원빈이 전응하러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 원빈이가 살인자로 몰립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살인자로 지목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살인자야. 근데 그때부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 김혜자가 치열하게 싸우는 이야기가 전개되어져요.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살인자야. 엄마만 안 믿어요. 절대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마. 엄마가 너 구해줄게. 아무도 믿지 마. 엄마가 너 구해줄게. 모두가 다 떠나는데 엄마는 안 떠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속삭이고 아무리 빼질빼질거리고 아무리 말 안 들어도요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 안 해요. 하나님 사랑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궁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궁휼이라는 단어 라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궁휼을 따라 주의 진노를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 궁휼이 라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엄마의 자궁.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궁으로 나오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건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낳기만 하셨어요? 기르시잖아요. 어머니가 낳고 낳은 점보다 더 큰 것이 어떻게 보면 기른 점이에요. 기르셨습니다. 그 길러주신 은혜. 우리가 자라면서 애간장 태워보지 않은 자식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 가슴에 대못 박아보지 않은 우리 자식들 어디 있어요? 우리 살면서 자식들 키우고 우리 커서
이제 조금 철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육신의 부모를 주셨는가, 어머니를 주셨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신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독일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독일 어머니의 일상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독일 어머니들이 이런 수고를 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정리해 놨더라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독일의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한 해 동안 보내는 시간이 800시간이에요. 접시 닦는데 들어가는 접시를 7,200장을 닦는데요. 근데 그것을 높이로 세우면 에펠탑보다 높대요. 자, 25년간 결혼을 해서 장보고 쇼핑하고 걷는 것을 따지면 14,000마일을 걷는답니다. 저녁마다 자녀들 남편에게 뭘 먹을래? 뭐 먹고 싶니? 이 말이 이 묻는 시간만 4개월을 묻는데요. 그리고 두 아이를 양육하는데 18살까지 양육하는데 드는 시간, 자신이 어머니로서 가졌던 생애의 3분의 1을 여기에 쏟는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왔다가 좀 예전보다 빨리 내려왔어요. 빨리 내려온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려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중단한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처음에 기도원을 좀 수원회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처음 이제 인천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는 아니 기도할 곳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간 곳이 강화 갈멜산을 갔습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도무지 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서 일산대교를 건너서 오살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도 예전에 15일 금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했던 그 오살리 기도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강남 금식 기도원을 갔어요. 거기서 한 3일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안 돼요. 계속 그 기도원이 좀 많이 변질이 돼서 시국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견디다 간 곳이 이제 양산에 우리 이용단 원장님이 계시는 감림산 기도원에 원장님하고 통화하고 그 멀리까지 갈 생각이 사실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금식할 수 있는 제 어떤 여건 환경이 그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우리 원장님이 좋은 또 방을 주셔서 금식을 하게 됐는데 금식을 하고 이제 11일쯤 지났는데 11일 계속 물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소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송화가루가 너무 많이 나요. 물을 먹는데 물이 계속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7일, 8일 물을 거의 안 먹었어요. 한 2모금. 그러니까 이제 장이 이제 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기도원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아마 송화가루 때문에 탈나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급기야 이제 13일, 14일쯤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참을 수 없이 아파요. 그래서 그때 급기야 제가 응급실에 갔어요. 동네 한의원을 갔다가 여기서 안 될 것 같다고 내과를 갔다가 응급실 좀 큰 병원으로 옮기라 그래서 큰 병원을 갔더니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CT를 찍고 사진 찍는데 결석이 발견돼요. 결석이 발견돼서 저는 결석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찾고 이제 이게 증상을 어떻게 치료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게 산고의 10배로 아프게 결석이래요. 야, 너무 아팠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저 웬만하면 병원 제 발로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참다 말아요. 그런 성격인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진짜 이게 밤새도록 아픈데 안 나아요. 그 다음날에도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찍고 콩팥에 이만한 결석이 있고 또 그 아래로 이제 결석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근데 너무 아프니까 그거도 뭐고 간에 선생님 제발 좀 살려달라. 진통제 좀 놔달라. 그래서 진통제는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일 강한 진통제를 놨더니 이제 좀 이제 진통이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항생제를 넣더라고요. 염증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집어넣는데 이 열흘 이상을 굶으니까 속에서 이게 약이 들어가니까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또 이제 진통제가 들어가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깜빡 이제 밤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양해하고 들었어요. 이제 꿈에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꿈인지 비몽사몽인지 꿈에 제가 마치 출근하는 아빠처럼 어디를 나가요. 나가는데 이렇게 그 교회인지 집인지 제가 볼 때는 그냥 처음에는 제가 이 꿈이 그냥 지나가는 잠깐 응급실에서 꿈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개꿈이려니 그랬기 때문에 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집에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젖을 먹여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젖을 먹여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젖을 먹이고 있는데 젖을 먹이니까 애들이 젖 먹다가 어떻게 해요? 자요. 자더라고. 젖 먹다가 나는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둘째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천준 집사님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언제 가셨냐고 언제 나왔냐고 제가 좋아가지고 이제 그러고 근데 정진우 집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애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젖을 먹이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꿈에서 상황은 제가 출근하는 거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래서 아이고 애들이 이쁘다고 그러고 나갔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금세 들어왔어요. 그런데 젖을 먹이고 있던 엄마들이 아이들이 이제 다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막 놀고 있어요. 막 놀고 자기들끼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네 집 자식인 걸 정도로. 근데 엄마들이 다 자고 있더라고. 젖 먹이다가. 그런데 누가 저쪽에서 요리를 해요. 요리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우리 남자 집사님 모습도 보이고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다 깼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개꿈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통증이 가라앉고 이제 일반 병실에 와서 계속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또 아팠어요. 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꿈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금식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고 있는 엄마들 깨우라는 거예요. 엄마들 깨우고 엄마들 일으키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사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이제 그간의 이런저런 그간의 일들과 상황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팔자좋게 금식하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딱 적었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퇴원해서 정신 하나도 없이 그냥 밟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쫙 왔어요.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젖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66장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제 이야기를 지나가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인지
젖을 먹여야 될 사람인지, 지금 내가 자고 있지 않았는지. 저는 이 말씀과 주님의 음성과 이 꿈을 되게 엄중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급작스럽게 제가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금식하러 갈 때는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금식하러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66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포수기에서 돌아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먹이겠다는 거예요. 넉넉히 먹이겠다는 거예요.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양육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만 빠시겠어요? 여러분들 먹여야 돼요. 언제까지 저만 빠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까지 쳇바퀴처럼 매일매일 사사기 시대의 광야의 삶을 사시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젖을 먹이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자라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 젖을 먹이세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게 대행하게 하셨어요. 젖을 먹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대행케 하셨어요? 목자에게 대행케 하셨어요. 또 누구에게 대행케 하셨어요? 제자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집사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대행케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온전히 이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때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12절에 옆에 안기며, 뭡니까? 참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신기하죠. 그렇게 울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면 무릎을 뚝 붙여요.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먹일 뿐만 아니라 젖을 물릴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그 성령님의 별칭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의미가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소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여기 있어요. 세 번째 뭐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그분이 우리 옆에서 늘 어머니처럼 그 모성을 가지고 힘내. 내가 너 지켜줄게. 너 잘못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울지 마. 나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마치 이사야 지금 49장에 그 하나님 포수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어머니, 그 모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세밀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또 어머니처럼 기르시고 뭐 하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와 살과 DNA와 그분의 기질과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주셨다는 걸 우리가 잊고 살아요. 망각하며 살아요. 어떤 분이
쓴 어머니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끼 사준 친구들은 고맙다며 물론에 보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평생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준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나를 위해 사시고 지금은 몸이 약해진 어머니를 위해서는 진심으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만 해도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한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만 여러분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참 망각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인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그 사랑 헌신을, 그 어머니를 왜 주셨는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체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어머니로 아버지로 세운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라 그나마 경험해보라고 주신 역할이, 대행 역할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 2014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여성 극작가인데 이분이 눈물 나도록 살아라. 원래 이게 까니가 했던 말인데 이제 이 말을 인용해서 글을 남겼어요. 근데 이분이 대장암 진단 사기를 받고 2014년도에 돌아가신 분 글이에요. 이번에 남긴 그 글의 제목이 눈물 나도록 살아라, Live to the point of tear 이런 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고 싶은 나날이 일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입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나날들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보았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어요.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깨어나주고 뽀뽀해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남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남편은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주어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만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개월을 살았네요.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어요. 아이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가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살아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러워요. 제가 이 글이 더
더 와닿았던 이유는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이번에 기도고 뭐고 뭐 말씀이고 기도고 안 들어와요. 하나님 이것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것만 안 아프게, 배고프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거 기르다가 그냥 이불이 흠뻑 다 젖을 만큼 제가 밤새도록 신음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프지 말아야겠다. 제가 아프신 분들 고통 가운데 또 이렇게 신음하다가 이렇게 마감하신 분들, 또 우리 재작년에 우리 장인이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구나. 밥 한 술 뜨는 것도 감사하구나. 그냥 일상에 우리 성도들과 얼굴 부대끼는 것, 이것도 축복이었구나. 아내와 손잡고 호수공원을 거니는 것도 행복이었구나. 얼마 안 되는 콩나물 국밥 4,500원짜리 먹는 것도 감사했던 거였구나. 모든 일상의 축복이었구나. 근데 우리 그거 몰라요. 깨닫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모든 걸 다 주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욕심대로 세상 즐거움에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세 번째, 네 번째. 우선순위 바뀌어요. 언제 철들라는지, 언제나 하나님 신경을 안 하는지.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철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두성과 함께 이제 모성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낳으셨어요. 기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 여기십시오. 세상 사람들도요,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그 하나님께 의리 지키십시오.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중심을 잡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중심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약속과 성경에 약속하신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 영적인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망각하면서,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의 은혜도 내가 무시하며 감사하며 고맙다는 말조차도,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그렇게 인색하며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것,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해 마음껏 고백하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에게 내 마음과 모든 것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효를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에 정말 칭찬하실 만한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중심 될 수 있도록 용서하소서. 그러한 삶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압도되어서 정말 그 중심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감사하며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중보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나를 예수님의 나를 양육하시며 죽기까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매달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절망적으로 죄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 내 육신의 소용대로 세상의 즐거움과 피난에 젖어서 변신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그 수많은 세월의 순간순간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징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들어온 자녀들을 품듯이 우리를 안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그 마음의 대못을 받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나의 일이, 나의 가족이, 내 물질이, 나의 자녀들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부여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할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점점 나를 따르리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뜨거운 그 사랑과 친밀함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더 성숙하여지고 철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들, 살면서 얼마나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인색하게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 그 육신의 부모의 마음에 정말 모진 말로, 아픈 말로 그 은혜를 무시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언약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부모를 정말 영혼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 어머니, 아버지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내 영적인 부모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헤아리며 정말 영적으로 철들어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들을 수 있는 그런 철든 믿음, 철든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하게 내 육신의 것들만 붙들며 내 기분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젖을 먹이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